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니요? 또한 그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창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생각하여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배워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깝지 아니하신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13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3년, 다소에서 10년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사도인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대. 근데 언제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부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를 때, 성령의 충만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거든요. 외적 충만은 성령의 그 덧입히심의 역사고, 내적 충만은 내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면 내 내면 속에. 그래서 요즘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이렇게 접속해 봤더니 N 성령, 에피 성령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N 성령은 헬라어로 아내,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내, 예수님 아내, 내 아내. 성령님이 오실 때, 심령 깊은 곳에 내 영혼 속에 오실 때 그것을 N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내적 충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에피 성령은, 에피는 위 헬라어로 전치사인데, 그래서 위에 덧입혀지는 성령. 원래 구약에는요 에피 성령밖에 없었어요. 외적 충만밖에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이 성령이 충만할 때, 이 성령이 나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에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히 안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충만히 덧입혀질 때, 그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뜨거움이 떠날 때 있고 충만해질 때 있어요. 온전히 내 심령 깊은 데서 영원히, 물론 구원을 받지만은 성령의 뜨거움이 식을 수도 있고 뜨거워질 수도 있어. 에피 성령을 받았을 때, 외적 충만을 받았을 때. 외적 충만이란 혼과 몸이 덧입혀지는 성령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오직 에피 성령, 외적 충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N 성령, 내적 충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있는데, 때로는 외적 충만을 이렇게 천박하고, 그걸 이렇게 취급하는 수가 있어. 근데 외적 충만이 임해야 내적 충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성령이에요.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이 다른 성령이 아니고 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우리 혼과 몸을
덧입혀지는 그 충만을 받을 때 외적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외적 충만을 뜨거움으로써 십자가 길을 더 열심히 가서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행하게 되면 그때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뜻이야.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 어느 정도 들어오셔서 내 영혼 속에 생명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내적 충만인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5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때 해갖고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이때 이게 n이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신 애가 그냥 예수 영접할 때 들어오셨는데 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실 때, 언제 충만히 들어오시죠?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 안에 세상의 것들로 꽉 찼잖아요. 그래갖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시기와 미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언제 들어오시냐?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때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내적 충만. 근데 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은 외적 충만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역사, 뜨거운 역사와 함께 외적 충만을 소유하지 못하면 내적 충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히 나타나야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적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어느 사도보다도 더 많이 외적인 충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능력이 기사와 이적과 귀신을 쫓고 환자를 고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할 때 그 믿음이 어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이 어린 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걸 하고 믿음 속에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신약성경 보게 되면 사도 중에서 가장 은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말씀 중심이야, 나는 은사 중심이야. 은사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죠? 은사 중심이라는 분은 은사와 함께 말씀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죠. 근데요, 내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외적 충만에서 오는 말씀이 있고 내적 충만에서 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홉 가지 권능적 은사를 내가 행하지 않고 말씀으로서만 사역을 한다라도 외적 충만에서 오는 말씀이 있고 내적 충만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은사예요. 성령의 권능의 아홉가지 은사 중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것이 내가 내적 충만에 이르는 내적 충만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외적 충만의 말씀과 외적 충만의 말씀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외적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내적 충만에 임해져서 내적 충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적 충만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게 되면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을 변화시킬 거 아니에요. 이게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과 막 교제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통치하고 인도하심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게 내적 충만. 그래서 내적 충만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자 하나가 돼서 연합 하나가 되면 뭐예요? 동침하다, 야다, 동침하다거든요. 동침하게 되면 누가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이고 나는 백성이야. 그것도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고 자녀 관계에 들어가요. 그죠? 근데 진짜 내적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내 연합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됨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 관계 되면요. 그분이 나와 그분이 동의해서 하나가 된 게 아니야, 아직은. 하나가 될 때 부부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똑같아. 하나님은 예수님과 촌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가 돼. 그러면 진짜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내적이 충만한 임해서 내적인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서 하나님이 아닌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됨을 알고 하나가 동거하면서 될 때 그러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삶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하나가 되면 그때 그 삶을 말씀으로 전하는. 제가 어떤 성도님과 저희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분은 잘 깨달아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해. 근데 제가 말씀하는 게 집사님, 이 영적으로 깨닫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깨닫고 십자가를 갈 때 이것이 깨달음이 조금 깨달음이 아닌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건데 자꾸만 깨달음의 세계에 머무르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말씀은 머리로 묵상하는 게 있고 생각으로 묵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 영적 존재에서 머리로 묵상하는 게 있고 내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있다. 우리는 보통 묵상을 머리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묵상은 마음으로 해야 돼. 마음으로. 그게 내적인 충만을 소유한 성도들의 묵상이에요. 내가 머리로 만약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처럼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때 그때 머리로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돼서 그분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적 충만이 이르게 되면 내 마음으로 묵상하게 됐어요. 마음으로 묵상하는 게 뭐냐게 되면 이 말씀을 읽고 머리로 묵상하는 영과 영의 깨달음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어떻게 살아 역사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이 말씀이 어떻게 풍성해지고 어떻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갔나? 이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내 삶의 변화를 이렇게 묵상, 이 말씀 속에서 그게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묵상할 때 이것이 내적 충만한 말씀이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말씀 위주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까지 권능적 은사가 안 나타나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머리로 묵상하면서 하게 되면 이것은 외적 충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걸 보게 되면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을 다 소유했어.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신령한 세계를 맛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실 외적 충만은 그리 필요 없어요. 내적인 말씀만 전해도 돼. 근데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적 은사가 나타날 때 그때 그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아시고 깨닫고 영적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됐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외적인 충만과 함께 내적 충만을 다 믿음 속에 소유할 때 그때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내가
복음전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식당 봉사하는 자로서 내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삶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나만 영광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야. 그래서 우리 보기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게 영광이고, 그렇게 될 때 내 자신도 모든 것이 사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하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통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4절,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근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그 얘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게 구원을 이뤄갈 자예요.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자.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을 줌으로써 구원을 이뤄가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 얘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이 고륙 중 많은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려고 일부라도 구원을 하려고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곧 사도들의 뜻이며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 속으로 인도하심으로써 그들이 하여금, 유대인을 하여금 질투하게끔 하여서, 야, 저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어떻게 삶이 저렇게 변하고 정말 저런 믿음이 나타날 수 있을까? 야, 이런 시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깊은 은혜 속으로 꼭 인도해 나가야겠 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도 구원케 하려고. 그 보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네요. 그죠? 또랑치고 가지 잡고. 그죠? 우리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하면서, 야, 예수가 나는 하나의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 명이네. 그분이 하나님 명이네. 이러한 시기심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려 하시려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떠났어요. 그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안 버려요. 근데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으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지. 근데 그것을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릴 때 세상에 화복되거든. 그 버림으로써 세상에 유대인들이 떠나감으로써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거든요. 온 세상을
유대인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서 쫙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이방인이 보여주고,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전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적 충만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만을 이끌어 오시고 어떤 시범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외적 충만하게 내적 충만에 이를 때 디아스포라 막 흩으셔서 온 세상을 구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원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어요. 근데 노아 이후에 내 조상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그 조상이 잘못 믿음으로써 이방인이 됐었어. 그죠? 그러다가 다시 이방인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에 화목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우리를 통해 다만 우리가 이제 막 변하잖아요. 깊이 은혜에 들어가고 성령의 충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하면서 막 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은 이 세상 천국에 사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야, 제가 유대인들을 잘 알거든요. 예, 제 파트너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요 무슨 일 있으면 저보고 꼭 기도해달래. 그리고 야, 너 네 말씀이 유튜브에 뜨는데 이거 한글로 좀 누가 번역해 줄 수 없니? 그러면서 그리고요 그들은요 제가 어떤 일은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진 않더라도 이렇게 표정이 웃진 않잖아요. 그러면 뭐라면, 야 제임스 너 무슨 일 있니? 왜 네 얼굴이 이렇게 웃지 않고 이렇게 표정이 굳었냐 그래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는 얼굴을 굳히지도 못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에게 무언가 그들이 아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 틀린 것을 본들이 조금 아는 것 같아. 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데요. 그런데 그 주이시 그 가족들 전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우리 회사에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 비슷하게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가 우리한테 큰 복을 갖고 왔어. 너 때문에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근데 육신적인 복이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그 회사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회사는요 한 10배가 컸어. 10배가. 그 기적적이야. 기적. 몇 년 동안에 그렇게 큰다는 건 기적이야. 그래, 야 너는 정말 우리 회사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복을 갖고 왔어.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자기들에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요 워낙 그들은 나를 통해서 벌었다고 생각.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하나님이 틀리다는 걸 점점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면 그들도 복음으로 예수한테 돌아올 것 같아. 근데 제가 아직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어요. 영어 실력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할 뿐이지, 그들은 자기 하나님과 내 하나님 틀림을 알아. 우리를 통해 한 몇 명이나 구원되면 또 그 안에서 유대인 가운데 막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또 막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 믿음으로 그냥 살아간다 그러면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하나님인 진짜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안에서 내적인 충만과 함께 외적인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인정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변해갈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그이도 그러하니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혼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내 안에 영혼 존재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 삶 속에서는 사망의 삶을 산다는 거야. 사망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육시적 존재로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은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은혜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사망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그분을 나가지 못하고 계속 끌어안고 보존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게끔 생명이 소멸되게끔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막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시간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 여러 심령 속에 파고들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더 이상 놓치면 안 돼요.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내일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새벽 나올 때 그때까지 꼭 붙들고 계시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잖아요. 또 들어오시잖아요. 그 주님 또 꼭 붙들고 있어요. 못 나가게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것을 계속 주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계속 우리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풍성해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꾸 풍성해질 거 아니에요. 안 풍성해질 것 같네. 그러게 되면 그러면 생명이 충만한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망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이는 세계에 대한 말씀과 제가 역사적 신학적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안 들어요. 생명은 들어가는데 들어갔다 나와버려요. 여러분들이 키프할 능력이 없어. 그러나 저 안에 있는 생명이 소유했을 때, 생명을 전할 때 이 생명이 여러분 영혼 속에 혼과 몸속에 파고들고 영혼 속까지 들어가서 언젠가는 영혼이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때, 먹을 수 있게 되는 건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루가 거룩한 즉 떡도 거룩하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룩함,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이 나가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사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듣는 여러분도 사망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 17절 그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있대요. 그죠? 참감람나무. 근데 제가 이제 배우기로는, 우리 어렸을 때 농업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배우기로는 감나무 있잖아요. 감나무. 이 감람나무와 이 감나무가 같은지 모르겠어. 틀릴 거예요 아마. 근데 한국의 감나무는 감나무가 정말 아주 맛있고 달고 한 감을 먹잖아요. 그 씨를 심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종자 씨를 심으면 이 감나무에서 씨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될 거 아니에요. 그 감이 열릴 거 아니에요. 다 떫은 감이야. 참 신기해. 아무리 맛있는 감을 심어도 다 떫은 감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충만해도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감나무 똑같아. 다 뜰분 감이 나와. 그래서 감나무는 접을 붙여야 돼요. 그래서 단감이나 좋은 감이 나오는 그 나무를 쭉 째고 거기다가 딱 접을 붙여갖고 이렇게 싸매줘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가지에서 나오는 감은요 똑같은 단감이 나오는 거야.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 쓴감으로 나와. 쓴감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영접할 때 단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쓴감으로 태어났는데, 돌감나무로 태어났는데, 예수 영접함으로써, 참감나무를 접붙임으로써 너희가 참감나무가 되었은즉,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에 진액을 한가 받는 자가 됐다. 진액이 뭐예요? 감나무로 진액을 받았다. 나는 나무에 너희 가지니. 그럼 이 나무게 되면 예수님이 나무고 내가 가지잖아요. 그 뿌리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돌감나무였다가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접붙여져서 참감나무가 되었다. 근데 접붙임을 받고 참감나무가 되게 되면, 감람나무가 되게 되면 이 감람나무가 자꾸만 자라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참감람나무가 됐는데 자라지 않으면 열매가 맺힙니까? 안 맺힙니까? 안 맺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영접을 딱 예수 생명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이제. 근데 잠깐 믿음이 자라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막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가 흘러나올 거 아니야. 감이 열리듯이 성령의 열매가 막 풍성히 흘러나올,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접붙임받고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올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세례를 받고, 세례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려니와 뒤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라. 성령 세례는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분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돌감람나무가 접을 나무로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막 자라나서 성령까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 성령이 아홉 가지 열매가 흘리고 네가 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 가지가 자랑할 것 없듯이 뿌리와 나무를 통해 진액이 그 가지까지 가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내가 뭘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 안에 변해서 능력이 나오고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에 충만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진액을 주심으로써,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감으로써 너희가 그런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과 함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지, 내가 네 안에서 네 생명이 소멸되게 되면 너는, 네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분은요, 내가 여쪽으로 쭉만 해도 그분은 외적으로 자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거의 닮아간 사도 바울이, 능력과 모든 것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존재라고 보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는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했잖아요. 그죠? 주님보다. 그런 존재인데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조금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근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능력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풍성히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왜 자랑할 게 없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난 때로 뭐 이거 할 수 있는데 생각하시잖아요. 그것은 이 세상 보이는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세상 삶은 잘 살 수 있지만 천국에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이 세상 백성이면서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자랑할 게 아무도 항시 부족함을 느껴야 돼. 근데 왜 부족함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믿음도 나보다 못한 것 같고, 환경 속에 나보다 화도 많이 내고, 환경 속에서 대인관계도 못한 것 같고, 다 못한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자랑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 같은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이 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고, 주님이 기준으로 해서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항시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나는 이 정도면 믿음이 괜찮다. 그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히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예,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나는 정말 악하고 찔기고 더럽고 추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주님께 달려가도 부족함을 느낄 것 같아요. 왜?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주님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추함이 나타나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난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주님을 깊이, 지금보다 야채만 났을 때만 해도. 근데 주님을 조금 더 깊이 만나고 감으로써 내 부족함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변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예.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을 나로 접붙임밖에 하냐미라.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그래서 접붙임과 꺾인 것은 꺾여야 그 자리에 젖을 붙이거든요. 예. 젖을 붙이는데 그것은 꺾인다는 게, 꺾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요. 그래서 삶 속에서 아픔과 상처가 있고, 내가 남한테 막 시험받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뭐라는 척하고 허락하셔.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통해서 접붙이라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까지 아픔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과 이런 속에서 주님을 찾는 존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주님으로 접붙임받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만남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기쁨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다가 기쁨이 조금 소멸되고 평강이 막 깨지려고 그러면 그때 주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돼요. 더 이상 옛날 어릴 때 같이 막 환경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 들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고, 내 마음에 미움이 떠올라오려고 그러면 주여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없니까 하고 주님을 찾고,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오려면, 내 마음에 기쁨이 막 사라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요즘은요, 때로는 이제 무슨 관계성 속에서 제 마음이 어쩌는 마음이 때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관계성 속에서 언짢은 마음을 갖고 딱 나와요. 근데 그 생각이 운전하면서 딱 떠오르잖아요?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야, 나는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냐? 내가 말씀으로 선포할 때는 이런 마음이 나한테 십자가 처리하라고 그러고, 나는 왜 이 생각이 잡혀 있느냐? 그리고 그 순간 주님 하게 되면요, 그 마음이 떠나가.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의 평강이 쫙 해서 그 미움이 떠나고, 때로는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떠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때 옛날처럼 매일 바닥을 치면서 주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요. 더 깊이 주님 성숙한 단계에 올라서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육의 생각이 떠오르려고 그러면, 막 아지당처럼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때 바닥을 치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는 고통도 없고, 아우정도 없고, 시험 받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옛날보다 환경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옛날에는 똑같은 환경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 희락이 나온 존재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20절,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구원을 계속 이뤄가요. 구원을 이뤄간다는 게 뭐라 했죠? 우리 인간의 양심. 이제 양심이 여기 맑은 분이 있고 약간 딴 사람보다 약간 맑지 못한 분이 있어. 더럽다 그러면 안 되고 맑지 못한 분이 있어. 그런데요, 여러분이 마음이 여기서 아무리 맑아도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 못했어. 그죠?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 못했어. 근데 베드로 3장 21절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내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는 거래. 할렐루야. 그리고 언젠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건,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식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렇게 되면 꺾이고, 어쩌다 믿지 않으면 꺾이고, 섰느니라. 그리고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어. 그리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요, 그때부터 높은 마음, 내 만에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존감은 있어요. 주님에 대한 자존감은 있지만은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거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오직 높은 마음을 품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는 세상 두려움을 얘기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자는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는 게 근심하는 거예요. 남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심하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우리가 표를 근심이라고 얘기하지 근심하는 자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의가 계속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믿음이 페이스, 그죠? 그리고 헬라어는 피스티스, 영어로는 페이스. 근데 믿음이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데 어느 믿음을 소유했느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이 있어.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였었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너희가 날 다 버리고 도망가야 했더니 나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리라 하고서는 마지막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소유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 여기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고 충성할 수 없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 있어.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어느 시간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때 수많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어린 자들이 우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보고 그들이 영적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살아 약속하심을 알고 믿음의 길을 달려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그 고백이, 누가 사도 바울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돼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의 주인공 바로 우리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는 아직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충성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당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고 2000년 전에 바울과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시간 내가 바울과 베드로가 되어져서 이 시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때 내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믿음의 삶 속에서 언젠가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외적 충만과 내적 충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